드디어 또 절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절기는 몇 번 설교를 한 것 같은데 뭐 할 때마다 다시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 저도 볼 때마다 또 다시 까먹기도 합니다. 근데 유대 절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3대 절기와 7대 절기죠. 그러니까 7대 절기 안에 3대 절기가 있고 또 그 3대 절기가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절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 3대 절기에 대해서 오늘 1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세 가지죠. 예,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6월절로 알고 있는데 무교절은 뭔가요? 그죠? 그리고 오순절로 알고 있는데 칠칠절은 또 뭡니까? 장막절로 알고 있는데 또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뭐가 맞는 걸까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시기 위해서 제가 표를 하나 어제 따왔습니다. 보여주시죠. 아예 띄워주세요. 예. 오늘 이걸로 거의 다 해결될 것 같은데요. 딱 보시다 잘 안 보이시죠? 이렇게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칸이 7개 이쪽에 절기 있으니까 7절기입니다. 7대 절기. 저기서 특별히 6월절하고 그다음에 칠칠절하고 장막절 요 세 가지가 이제 3대 절기가 되는 겁니다. 원하시는 분은 이거 뽑아 드릴게요. 오늘 가실 때. 그런데 일단은 6월절 파트를 보세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다 똑같은 겁니다. 6월절은 그냥 출애굽한 날, 해방된 날을 기념한 날이고, 그리고 요 1주간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는다, 무교병을 먹는다.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붙어 있죠. 또 뿐만 아니라 요때 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초실절이라고 해서 보리 이삭을 처음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요게 이제 한 세트예요. 예, 아셨죠? 그래서 요게 이렇게 되는 거고. 77절이 있습니다. 이 77절은 뭐냐면은 6월절로부터 7일이 7번, 그러니까 49 더하니까 50. 그래서 7일이 7번이다. 해서 77절이라고 하고, 플러스 1일, 그러니까 지금 6월절까지 해서 50일이니까 1일이라고 해서 50절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순자가 10을 뜻하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맥추절하고도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77절, 맥추절, 오순절 이게 똑같은 건데요. 이건 이제 첫 수확한 밀을 바친 거예요. 이때는 밀입니다. 예. 초실절하고 헷갈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맥추절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리고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라서 이걸 오순절이라고 한다.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팔절이 있는데요. 이 나팔절은 이제 신년,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뭐 설날 정도 되겠네요. 예. 그리고 속죄일이 있습니다. 신년 지난 다음에 열흘이 지나면 그때부터 뭘 하냐면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리셋. 그러니까 지난 해에 지나간 것은 지나간 그대로 다 쓸어버리고 새로운 것을 하나님 안에서 다시 새 마음이 된다. 그래서 속죄일, 대속죄일. 이 대속죄일 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추수가 다 끝나요. 그러면 이제 이걸 다 장막에 넣어놓고 창고에 넣어놓죠. 그걸 가지고 장막절, 그리고 초막절, 수장절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요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야 너희가 애굽에서 그 텐트 치고 살았던 거 기억하면서 잊지 마 이러면서 일주일 동안 아이들과 함께 텐트를 치면서 거기에서 지내면서 출애굽 때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는 뭐 이런 이제 퍼포먼스가 있어서 초막을 친다, 장막을 친다. 그래서 장막절, 초막절 되고, 그리고 이제 이걸 뭐 어쨌든 다 집어넣어놓고 이제 추수한 곡식들을 해결하니까 수장절이 되는 겁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다음에 수전절이 있습니다. 이 수전절은 뭐냐면은 성전을 이제 수복한 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우리 성경에 안 나오는데요. 마카베오서가 있어요. 마카비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예수님 전, 그러나 그 말라기 이후 그 중간 사이에 하스모네아 이 왕조라는 게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쨌든 외부 세력을 이겨내서, 외세를 이겨내서 성전을 회복하고 뭔가 유대인의 자존심을 지킨 그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우리랑 크게 상관없지만 우리 수전절이라고 그러고요. 불임절은 뭐냐면 이게 좀 우리는 아는 건데,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하만하고 이렇게 붙어서 이기죠. 참고로 그 하만은 아말렉 족속이죠. 아각의 자손입니다. 그렇게까지 싸워요. 그래서 거기서 이겨서 우리가 살아났다 이러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구원을 기념하는 날이 이제 불임절입니다. 불임절, 다시 살아났다 이래서. 그래서 요게 7절기고, 요 중에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절기가 3가지 절기인데, 6월절, 그리고 뭐죠? 7.7절, 그리고 뭐예요? 장막절, 초막절,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거 3개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3절기, 3대 절기를 중요하게 여기셨을까? 요걸 한번 고민을 해봐야겠죠. 요게 왜냐면은 구속사하고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어요. 먼저 6월절은 구원에 대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바로의 손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구원을 받고 이제 자유인이 되어서 가나안으로 향하게 되는 것. 이게 뭐하고 연결되냐면, 예수님께서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6월절 즈음에 돌아가셨어요. 이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하고 6월절이 같이 이제 맥락으로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가리키는 거고. 그 다음에 7.7절은 뭐냐면, 요 날은 이제 오순절 7.7절은 유대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이라고 이제 히브리 전설에 이제 전승에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 율법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냐면은 이 유대 민족들이 하나님하고 계약을 맺어서 이제 정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교회가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 오순절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 강림. 성령 강림이 일어나서 뭐가 생겨나죠? 교회가 생겨나죠.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6월절은 구원, 그리고 오순절은 교회, 이렇게 연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장막절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 장막절은 이제 나중에 다 거두고 끝을 내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뭐하고 연결이 될까요?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 만나는 재림을 뜻합니다. 주님 오는 재림을 뜻해서, 이게 사실은 지금 예수님 이후에 구속사하고 연결이 돼서 우리는 6월절, 7.7절, 장막절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요거를 가지고 이단 애들이 무슨 뭐 지금부터 6월절을 안 지키면 안 된다, 뭐 구원을 못 받는다, 뭐 심지어는 뭐 요즘에 얼마 전에 봤더니 무슨 장막절 얘기도 하고 이런 애들이 있어요. 다 그거 그냥 쓸데없는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약에 하는 거를 우리가 왜 합니까? 이거는, 구약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그 정석 아십니까? 수학의 정석 아세요? 요즘에 청년들한테 물어봤더니 모르던데요. 수학의 정석 보면 막 이렇게 문제를 풉니다. 이만하죠? 막 거기 성경만 해요. 근데 문제를 풀다가 못 풀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다 모범생이라 다 푸셨나 봐요. 그럼 어떻게? 해답지를 보죠. 그 해답을 뒤에 보고 이렇게 푸는 거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구약의 해답지는 뭐예요? 신약입니다. 그러면은 십계명을 해답을 준 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십계명을 다시 해석을 하시죠. 그리고 십계명을 다 종합해서 하나로 줄이십니다. 뭐라고 줄이죠? 사랑. 그러니까 해답집이에요, 신약은. 그렇다면은 구약의 절기인 6월절, 7.7절, 장막절, 이거는 한마디로 문제고, 문제에 대한 해답은 신약 시대에 이루어져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교회의 탄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요게 다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과 오순절과 이 초막절은 그것을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나타내시기 위해서 준비한 일종의 문제집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문제집이 이미 해답집으로 다 나와 있는데 문제를 들고 왜 이거 안 푸냐고 물어보면 안 되죠. 이단이 그런 짓을 한다. 그래서 그거를 절대 믿으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하나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3대 절기에 특별히 요구하신 게 있는데 어떤 요구를 하셨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하나님 앞에서 모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모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함께 우리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의 한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지금 몇 가지를 요구하셨는데 첫 번째 그냥 니네끼리 좋아하지 말고 한 군데다 모이라고 합니다. 그죠? 한 군데. 3대 절기는 무조건 한 군데 모여야 된다. 그리고 며칠 동안요? 7일. 7일은 왜 7일일까요? 완성수고 이거는 한 단위니까. 한마디로 한 단위의 완성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남자들은 다 모이라. 왜냐하면 남자들이 이게 사람들의 가족의 대표니까 이제 모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왜 이럴까요? 이게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리긴 했지만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문제가 없는데 저기 네게부 광야 저 끝에 사는 사람이다. 저 위에 단지파 사는 저기 헐문산 뭐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빠르게 걸음 걷고 왔다 갔다 7일 빼고 막 이러면 아무리 빨라도 15일 혹은 뭐 20일이 걸린단 말입니다. 많이 걸리면은 30일. 그러면 1년에 3번 빠져먹으면 2개월에서 3개월을 날려먹는 건데 왜 하나님이 이거를 허락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은 예배하는 백성이기 때문이죠. 이 친구들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그거는 그냥 하나님이 그냥 부스러기로 그냥 추가로 주는 거고 이 친구들을 세워놓은 거는 하나님이 이 친구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을 주시고 그 복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흘려보내기 위해서는 복의 통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하고의 관계고 그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가 되어서 한 예배의 자리에 예배자로 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1년에 3번 이것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 그 예배의 영성들과 하나 되는 영성들이 흘러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주셨기 때문에 3번 모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초실절, 혹은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이런 거 다 이게 들고 오죠. 그러면 아마 이제 그 자기 집에서는 이렇게 베고 있거나 아니면 가만히 보고 있겠죠. 밀 잘하는지. 이 소리는 뭐냐면 맡기지 않으면 못 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3대 절기를 어떻게 지키냐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떠한 영적 믿음의 상태인지를 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준이 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3대 절기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 위해서 이 3대 절기를 특별히 요구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과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절기를 지킬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노비, 그렇죠? 고아, 과부, 객이면 나그네죠.
여기에 이제 레위인이 있습니다. 자, 이 5부류의 사람의 공통점이 뭡니까? 다시 보겠습니다. 노비, 레위인, 나그네, 고아, 과부. 공통점이 뭐죠? 사회적으로 소외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노비, 당연하죠. 예. 머슴 왔는데, 뭐, 7년에 뭐 면제년 주더라도 뭐 그렇지도 않았지만, 일단은 권리가 굉장히 소외된. 나그네, 고아, 과부. 당연하죠. 하나님의 굉장한 관심이죠. 왜냐하면은 가장 사회적으로 소외될 수 있는 사람. 레위인은 왜 그렇습니까? 그쵸. 기업이 없고 가진 게 없으니까 한마디로 안 챙겨주면은 쫄쫄 굶습니다. 그런 사건이 성경에 나오죠. 그 사사기에 보면은 그 미가의 이 제사장 한마디로 레위 소년이 먹을 게 없어서 거렁뱅이로 돌아다니다가 그 집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꼴이 났다는 건 한마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제대로 된 레위 지파에 의한 제사 제도가 관리가 안 되고 시스템이 망가졌다는 소리죠. 사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망가진 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5부류에 대한 관심을 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이 3대 절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섬기는 예배를 하게 하는 거죠. 예배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올려드리는 예배, 수직적인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누는 예배가 있어요. 섬김의 예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3대 절기를 통해서 소외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힘든 이웃을 돌아보면서 그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의 헤세드, 인내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바로 이 절기를 중요시 여겼던 모습이다. 그러니까 이 절기를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통해서 사랑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이것을 잃지 않도록 이것을 준비해 놓으셨고 계획해 놓으셨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지금 절기를 지키진 않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뭐 우리나라 24절기인데 여러분 외우시는 분 있습니까? 저는 뭐 다 못 내요. 근데 뭘 이런 3대절기, 7대절기 왜 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의미가 중요하죠. 의미. 뭐 우리는 어떤 절기 지키죠? 지금 뭐 크리스마스 지키고 교회에서 그다음에 부활절, 예, 이제 사순절도 좀 하긴 하겠고 그리고 또 우리가 지키는 게 추수감사절 지킵니다.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온 명절인 건 아시죠? 이게 그 인디안들한테 고마워서 그 메이플라워 타고 이제 넘어와서 거의 죽을 뻔한 사람들이 인디안이 그 옥수수 농사법을 가르쳐서 거의 목숨을 건졌거든요. 그래갖고 고마워서 초청해서 식사한 게 그게 추수감사절의 시작이고, 왜 그러면은 그 터키, 그러니까 칠면조를 먹냐? 마침 그때 이제 닭이 없고 칠면조가 이렇게 돌아다녀서 걔가 잡은 거죠. 뭐. 그래서 그걸 놓고 같이 먹기 시작을 한 게 이게 이제 추수감사절인데, 우리나라 이제 이게 미국 선교사님 통해서 들어오게 된 거죠. 뭐 3개 지키는데, 그럼 이 3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자, 그러면 그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지키는 이 3대 절기라고 하죠. 그래, 성탄절, 그다음에 부활절, 그리고 추수감사절.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예?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이 우리는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로 모든 게 다 달라졌기 때문이고, 사실 성탄절은 그렇게 중요한 절기가 아니었어요. 이게 나중에 교회사에서 보면 나중에 이렇게 된 거고, 그리고 추수감사절은 그 나중에 된 거고. 사실 우리는 제일 중요한 절기는 부활절이고요. 부활절을 우리가 지키는 이유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게 바로 우리 신앙이기 때문이다. 예. 예, 조금 뭔가 모자란 것 같은데 어쨌든 예, 말씀을 마치도록 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라도 해서 좀
기억을 좀 하고 하나님 사랑에 대한 마음을 좀 품으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씁쓸한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 3대 절기를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거의 안 지켰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지킨 사람이 성경에 딱 2명이 나오는데 히스기야 왕하고 요시야 왕이에요. 나머지 왕은 안 지켰어요. 6월절, 그것도 6월절 하나 지켰습니다. 얼마나 말 안 듣는 사람들인지 알겠죠. 근데 그 사람들 우리가 욕할 수 있어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예.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들 잘 지켜가면서 오늘 은혜롭게 하루를 더 잘 살아내시는 우리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